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적군을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잘 될 것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망할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린 자녀가 다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또 우리의 수준과 상황을 아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저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풍족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경우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일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풍족한 중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을 경우에 임하는 저주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적군을 보내셔서 그를 섬기게 되고 마침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8절을 보시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내셔서 그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고 마침내 그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9절 이하를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알지 못하는 용모가 흉악한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마침내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셋째로는 적군이 성읍을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굶주려서 너의 몸에서 난 자식을 먹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5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참 입에 담기도 참 두렵고 가슴 아픈 말씀이죠. 적군이 공격해서 결국은 굶주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몸의 소생인 자녀의 살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경우에 찾아오는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적군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오늘 4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고 평안한 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답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적군을 섬기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풍족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주시고 여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풍족한 중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굶주려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빈곤 때문이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비교하는 것, 이것은 매우 큰 불경건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경건 중에 하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며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열을 가리고 거기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거기에 교만에 빠지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풍족함을 주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변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풍족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섬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군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적군을 섬길 때는 풍족한 중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중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중에 적군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풍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더 부유해져야겠다라는 그런 탐심이 생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이미 너에게 풍족함을 주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풍족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셨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을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예배합니다.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의 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어떤 때가 오면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 또 내 몸이 개인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때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땅 위에 자기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남겨주신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렸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하나님 섬기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묻혀 지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부족함도 드러내고 자기가 받은 복도 드러내고, 그래야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최종 사역자를 섬기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늘 가족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삶과 인격을 나누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요. 그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당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3대에 주어졌습니다. 자녀를 염두에 두시고 자손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죽게 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최종 사역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전성기가 지속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족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사역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서 영적 전성기가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3대까지 이어가시고 1000대까지 이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